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매스컴에서 무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대통령 대선 후보 가운데 부인과 또한 거기에 함께하는 어떤 분이 여기에 심지에서 나는 무당들보다 더 점을 잘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무속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저는 몇 주 전부터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긴 한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저는 이 시간에 다만 무속이 좋느니 나쁘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는가 하는 부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말씀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네 부모님의 세대에는 무속신앙을 거의 다 믿으며 살았습니다. 무지할수록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할수록 무속을 많이 믿었는데, 옛날에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재앙이 일어나 가지고 신이 노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그게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집집마다 다 신을 섬겼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할머니가 맨 먼저 일어나신 부엌에 가가지고 뭐부터 했습니까? 권사님, 뭐부터 했습니까? 물 떠놓는 것부터 했지요.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집에는 삼신이 있다 그래요. 삼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뭘 했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이런 사상은 가까운 일본에도 있습니다. 왜 가까운 일본 이야기하냐면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사가 도대체 뭐길래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셨을까요? 자, 일본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신사거든요. 왼쪽에 있는 좀 허름한 신사는 마을에 있는 일반 신사고, 오른쪽에 화려한 신사는 돈을 주고 기업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신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이 어디 가는가, 내세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홀령이 죽은 집에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동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다가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원기가 되어져. 우리나라에 처녀 귀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귀신이 되어지는데 원한을 품고 죽으면은 월령이 된다. 일본 만화에 월령 공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바로 그 월령이라는 말은 나쁜 악기라는 말이에요. 원한을 가진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돌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쁜 그런 악한 귀신들을 위해서 해코지 할까 봐서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지어놓고 그 신사에서 복을 빌고 그 오난을 달래주는 일을 했고, 우리네 조상님들은 뭘 지냈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 뜻대로 들어줍니까? 아니요. 귀신들은 귀신 들었다고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목적이 뭘까요? 오난을 가진 귀신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사할 때에 와가지고 노여움을 푸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들이 해코지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가만히 보니까 손 없는 날이 어딘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 언젠가,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험하다는 사람들이 날짜 가운데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9일과 10일 0으로 되어지는 날짜에는 귀신들이 이 땅에서 다 떠나가지고 저기 위로 올라가는데요, 회의하러 가는지 아니면 소풍 가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날은 손 없는 날이에요. 음력으로 9일과 10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오늘이 1월 20일이니까 오늘은 손 없는 날이에요. 오늘 이사하세요. 예. 오늘 이사를 해야지 손 없는 날이 되어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음력으로 1일과 2일은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손 있는 날이니까. 3일과 4일은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 날이고, 5일과 6일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6, 7일과 8일은 북쪽으로 가면 안 되는 날이다. 이게 손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손 있는 날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무당들은 뭐합니까? 부적을 지녀였어요. 부적을 지니고 쓰면은 귀신들이 그거 보고요 봐주는 거예요. 이게 부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선 후보가 토론에 나와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오른손에다가 뭐 썼지요? 임금 왕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 주술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여기 눈썹 옆에다가 흰 수염 하나를, 깃털을 하나 달고 나왔어요. 이것도 주술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신이라고요. 그리고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하려고 화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머무는 숙소 앞에 제사장과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신이시여 우리의 제사를 받으소서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오늘 1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다시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온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제우스 신과 그의 부관이었던 헤르메스 이 두 신이 이 지역에를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 재앙을 내려서 다 사람들을 죽였는데 딱 두 사람의 산에 사는 이 농부 두 사람이 이 제우스 신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두 사람을 제우스 신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다시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이 나라 전체를 다 쓸어버리리라, 이게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왔는데 바나바는 인물이 훤하고 저처럼 잘생겼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좀 표정이 이상하네. 예. 그래서 제우스 신인 바나바는 잘생겼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가만히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바울은 좀 못생겼거든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이 대변자가 누구냐면 헤르메스 신인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신이 내려온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 신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신으로 알고 제사하려고 모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엎드려서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도 나와 같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루스드라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무지하여 주술 가운데 살고 있는, 무속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속에 빠져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저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지요. 옷을 찢고 그리 말라고 말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읽자는 것입니다. 무속과 주술로 인해 나라가 망한 예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예가 우리 근 현대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오컬트라고 하는 주술과 무속에 빠졌고, 그리고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정 러시아 황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사람이 니콜라이 2세인데 근본이 불분명한 수도승 라스푸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황제 부인이 라스푸틴과 친하게 되고 그 친한 이 라스푸틴의 말을 듣고 이 황제 부부는 이 사람을 중용합니다. 가까이 두고요, 모든 말하자면 황제의 책사가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책사가 돼가지고 이 무명의 이 수도승 때문에 제정 러시아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라스푸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보시면은 아마 제가 여기서 너무 추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제정 러시아가 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스푸틴 무당이었습니다.
당시 니콜라이 2세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황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하고 갔는데, 그 황후와 함께 라스푸틴이 정책을 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라스푸틴에 반대하는 사람은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무당의 말을 듣는 사람들만 남겨놓았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니콜라이 2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이것으로 제정 러시아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의 마지막 왕비 누굽니까? 명성황후 민비라고 말하지요. 민비는 1882년에 이모군란이 민비 때문에 일어났은 민씨 일족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씨 일족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조선시대 말에 너무 타락해 가지고 지방에 군수도 할 수 없어요. 무려 한 200 몇십 개의 모든 나라 수령 장관들, 이것들을요 민씨 일족들이 다 차지하고,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다 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민씨가 민비가 당시에 이모군란이 일어난 이유는 그 90군대, 우리 99 한말의 90군대하고 일본의 신식군대가 있는데, 신식군대는 월급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90군대는 차별해 가지고요 월급을 13개월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90군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민비 죽여라.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도망가 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을 만납니다. 여자 무당입니다. 이름은 남자처럼 들려지지만은, 이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을 만나 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언제쯤 황궁하겠냐? 그랬더니 8월 중순쯤에 황궁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8월 1일 날 황궁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면서 이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을 데려갑니다. 황궁에서, 이 왕궁에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 자문을 누구한테 받으냐면요 이 무당에게 받아요. 어느 날이 길일이냐, 뭘 해야 되느냐, 장관은 누구를 임명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이 내무장관이 되어지고 군부 대신이 되어지고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창렬이라고 하는 이 무당을 통하지 않고는요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고종 황제하고 민비하고 이 두 사람이 박창렬이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래가지고 조선 왕조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민비 옆에서 그렇게 했던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이에요. 박창렬이 이 무녀의 아들이 김창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천민은 벼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당상관 정삼품의 벼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상품 당상관의 옷이 뭡니까? 푸른 제복이잖아요. 당상관이 빨간 옷입니까, 장로님? 아무튼 정삼품의 벼슬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요 벼슬을 할 수 없는 길이 막힌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 무당이 말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종 황제와 민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몸이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금강산 1만 2천 봉에다가 각각의 다 쌀을 한 섬씩 보내고, 그다음 돈 10량 그리고 닭목 한 필 이래가지고
12,000 봉우리마다 다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요, 다 박창렬이라고 하는 이 무당에게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망한 이유도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무당 때문에 망했고, 조선이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은 자세하게 비화를 보면은요, 이 무당 때문에 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불쌍해요. 예. 어머니 그렇게 총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잃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의지한 사람이 최순실이고, 순실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최태민입니다.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무당, 이걸 합쳐가지고 천 무슨 교라고 하는 이 교를 만든 교주예요. 이 박태민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지요.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한다, 제발 좀 만나주라. 안 만나다가 만났어요. 근데 엄마하고 자기만 아는, 유경수 여사하고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아니까 진짜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빠진 거예요. 참 불쌍한 분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무당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정 러시아가 라스푸닌 때문에 망했고,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민비와 이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녀 때문에 결국에는 조선이 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순실이와 그 뒤에 있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무당 때문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이분하고 그의 남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로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평생에 무당보다 내가 더 세다, 무당도 나를 처음 못 봐, 이렇게 한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모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 뻔합니다. 저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신앙인데 뭐가 문제냐? 맞아요. 개인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개인 신앙은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무당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은 안 되겠다는 거지요.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라고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역시 마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부부는요, 아무리 남편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요, 아내가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임금 왕자를 쓰고 3번이나 나오고, 토론하면서 여기다가 수염 하나, 흰 수염 하나 붙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누가 한 겁니까?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비선 조직으로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민비의 뒤에서 조종했던 바로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 그리고 니콜라이 2세 주변에서 했던 바로 그 무당이었던 라스푸닌, 이 사람처럼 될까, 이거 염려하는 거예요. 제발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러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해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않겠지요.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자손 만대까지 이제 막 이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막 이제 뻗어나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세워져서 다음 단계를 초석을 놓아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지요. 무당이 되었다가 무당이 예수 믿고 복받은 이야기 말입니다. 함경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당은 소경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점을 잘 보고 구슬을 잘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소경이지만은 첩을 두고 살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점을 치고 굿을 하는데, 그 굿 현장에 선교사님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구경을 왔습니다. 구경하는데 이 백사겸이 아무리 징을 두드리고 꽹과리를 두드려도요, 신이 접신을 안 하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 가운데 누가 있는가 물었더니요,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제발 나가달라 했습니다. 나가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당을 해가지고 당신만 망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 자식들이 망한다.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신기하게요, 선교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용을 쓰고 해도 강신이 안 했는데, 신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신이 내려와 가지고 굿을 맞췄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모시는 신보다 센 신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한마디 더 했잖아요. 당신만 망하면 괜찮은데 당신이 이 짓을 해가지고 당신 자식들의 장래까지를 망치는 거다, 이게 해가지고요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어찌하면 내가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무당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날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마치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 중단된 건축원금을요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다 무당을 해가지고 본 수익을 다 팔아가지고, 첩이 있었잖아요. 첩을 돈을 좀 주고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전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헌금해서 교회 예배당에 지어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택에 사찰로 들어왔어, 이 부부가.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우리 한국교회에 사찰 집사로 있으면서 일을 했던 자손들을 보세요. 다 잘 됐어요. 사찰하면 뭐 했습니까? 옛날에 종쳤잖아요. 여러분, 종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요즘 지금 한국교회는 종은 안 치는데, 그러면 종 치는 게 뭔 일일까요?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불도 켜놓고 난로도 켜놓고 전기장판도 켜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종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시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참의원 의장을 했고 문교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무당이었다가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이야기. 반대로 푸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제정러시아가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살을 당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보세요. 민비를 그렇게 혼란에 빠뜨렸던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도요, 결과가 안 좋아요. 최순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예.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쫓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뭐가 우상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무속신앙입니다. 토착신앙, 무속신앙.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알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축복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뭐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반대로 하다가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28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누가요? 네가 당시 3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1000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3대가 4대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대가 끊기고 망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무속에 빠져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옷을 찢는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속에 빠져서 제정러시아를 망하게 했던 라스푸틴, 무속에 빠져서 구 한말에 조선을 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박창렬이라고 하는 이 여자 무당,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에서 망하게 했던 아버지 순실이와 그의 아버지 최태민 무당,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윤석열과 그 아내가 무슨 신앙을 갖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민족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분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받을까봐, 밟을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박창렬이의 말을 듣고 박창렬이가 시키는 일을 다 했던 민비와 고종황제, 박창렬이가 심지어는요, 당시에 경상도지사가 뭡니까? 옛날에 관찰사입니까? 도관찰사.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 박창렬이한테 당시 돈으로 100만 양을 가져다 주고 경상도 관찰사직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양이면은요, 당시 돈이 10만 양이면 지금 돈으로 가치로 30억에서 50억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양이면 얼마를 바쳤습니까? 300억에서 500억을 바친 거예요. 이걸 주고 도관찰사, 도지사를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다 뽑지 않겠습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모가 되어지면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진법사가 뭐 하겠어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결정을 누가 해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진법사의 말대로 왕자 쓰고 나오고 여기다가 하얀 털 붙이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분이 지금도 그러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태인 오컬트라고 하는 무속에 빠져가지고 무속의 무당들의 말을 듣고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당시에 미국에 있다가 나라와 민족의 그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서 교수직을 버리고 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바른 말을 했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지요. 미친 버스 운전사가 있다. 근데 미쳐가지고 버스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미친 버스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이 당시의 독일 사람들도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태인들도, 그래서 교회는 히틀러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부터 정교 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화bil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막히면은 나라가 혼란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왕족. 근데 왕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장 역사상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포악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같은 왕족이에요. 이사야도 왕족이고 므낫세도 왕족인데, 이 므낫세에게 아마 집안에 삼촌이나 이런 어른 숙부 정도로 되어지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이 므낫세에게 가서 말을 했지요.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떡합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문을 아예 못질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모든 성전 기물을 파괴해버리고요. 또 이 물두멍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치워버리고요, 곳간에다 넣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행포를 부릴 때에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암흑길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망하게 하려고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무속신앙을 섬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이 이야기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므낫세 왕은 하다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통나무 가운데를 속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넣고 뚜껑을 닫고요, 톱으로 썰어서 죽이잖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당시 왕이었던 므낫세의 악행이었습니다. 무속신앙에 빠지고 우상에 빠졌던 므낫세 왕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이 되지 아니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섬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 되어지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히틀러처럼 무속에 빠져가지고 600만 명을 무당의 말을 듣고 학살한다든지, 아니면은 라스푸틴의 말을 듣고 니콜라이 2세와 그의 부인에 의해서 장관들을 임명한 고난을 다 무당이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조선왕조 만렵에 민비가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 이 박창렬 무당이 장관이에요, 아니면 왕의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장관을 임명하고, 이 박창렬이에게 줄을 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관직에 들어갈 수 없는, 또 결국에는 최순실이라와 그리고 또 최태민이라고 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신앙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나는 다른 무당이 나를 점을 못 본다 이렇게 할 정도로 평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면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다행스럽게 감리교에서 약 한 460-70명의 목회자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고 성명서를 낸 거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서는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가슴이 터져요. 안타까워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원로 목사님, 이분은 존경합니다마는 이분이 김건희 씨를 주기적으로 만난대요. 뭔 이야기를 할까? 그분들이 오면은 축복해 주는 걸로 이거 끝내고, 우리 통합직교회 원로 목사님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용훈 목사님, 이분들은 이 윤석열 씨 오면은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 진짜 목사 맞냐고.
예. 목사 맞냐고 다른 거를 가르쳐주고, 한국 교회 적어도 목회자로서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줄 잡아서 못해도 70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면 왜 못 받고요? 근데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무속에 빠진 므낫세 왕과 백성들과 장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으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가슴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이 되어지실 분들은, 만약에 윤석열 씨가 되어지든 아니되든 상관없이, 다만 기도하는 것은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무속에 빠져서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의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난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물러났는데, 그 무속 때문에 물러나는 거잖아요. 국정농단을 해서. 건진법사 이 사람이 그 국정농단을 안 하리라고 우리가 누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